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화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2방에 이르니 그 2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2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반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이 둘 있는데 그 2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40장부터 42장 또 43장은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고 희망찬 말씀일까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희망차고 기대되기보다는 지금 이들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던 그러한 순간에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도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돼서 멸망한 지도 얼마가 지났다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14년이 시작하는 해에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는데 언제 주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이 남아있을 때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가 다 떨어지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포기한 때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정말 안타까운 거리의 수많은 노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매우 귀찮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갖지 못한 그 실망감에 아직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놓아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삶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번영을 이루었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전쟁 중이었다면 아직도 전쟁 중이고 성을 지키면서
최후까지 항전하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해서 싸웠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은,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 에스겔의 이야기가 과연 들려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은 사실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터전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다시 평화롭게 살겠구나 하는 희망의 끈을 갖는 것이고, 그 끈의 끝에 시작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하라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성전의 건축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봤는데, 이 문이 있고, 문을 들어가면 박석이 깔려 있고, 높이 있는 층계가 있고, 창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 얼마나 현실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합니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노숙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했는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주어지면 아직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소망을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확정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소망이에요. 임시적인 소망이에요. 무엇을 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순간이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눈에 확실히 보여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위해 40장부터 42장까지 긴 시간 동안 성전의 건축에 대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영광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목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속에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 그 은혜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이 세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허락하옵소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사 어디서나 존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늘 있어서 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정말로 사랑이 꽃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그 앞날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을 향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소망과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의 손길을 통하여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